고통은 학교입니다.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학교, 인간을 만드는 학교예요. 고통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신학교 중에 신학교를 학교의 제일 꼭대기 학교라고 그래요. 신학교보다 더 높은 학교가 있는데 고통의 학교.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나 수업 중이다. 수업 받고 있다. 가벼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저학년이고 극한 고통 속에 처한 사람은 최고 학년에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5장 7절에도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나니, 이 말씀 한 절만 딱 갖고 보면 인생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끝까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통에 통해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니까 고통은 순종을 배우는 학교였다는 거예요. 헬라 말로 이 마테인 그러면 배우는 학교라는 뜻이고, 파테인 그러면 고통의 학교라는 뜻. 테인은 학교예요. 마테인이나 파테인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또 고통에서 배우는 거. 그래서 이 마테인과 파테인이 같은 발음이 되는데, 이것을 국어로 해석한 그리스의 시인 아이스킬로스는 고통은 학교라는 유명한 시를 썼어요.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배운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시 119편 71절에도 고난 당하는 것이 나는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본문 8절 9절과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심에 경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하심이니라. 고통이라는 수업료를 엄청나게 다 쏟아붓고 지불하고 두 가지를 배우는데, 하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두 가지를 배웠다고 그래요. 고통 아니면 절대 못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의 값을 지불하고 거기서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절대로 의지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의존 신앙을 하나님 이 고통에서 배웠다. 고통의 학교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고, 고통은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장 존경받을 스승이요 학교이다. 사실 우리 모두가 존경해야 할 스승과 학교와 그리고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그건 고통이에요. 고통은 존중해야 합니다. 최고로 존중할 가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끼고 전하고 할 가치가 저 십자가 고통이라는 가치. 주님의 극한 십자가 고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배웁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주고, 오리 가면 심리 가고, 겉옷 가져가면 속옷도 주고. 이건 누가 가르칩니까? 십자가 고통 그 외에는 절대 이런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고통은 최고의 가르침. 우리는 애들이 가서 싸우고 오면 젊은 부모들이 그래요. 기분 나쁘니까 맞고 왔다. 너는 바보같이 맨날 맞고 다니냐. 앞으로 걔가 싸우려고 그러거든. 선제 공격을 해버려라. 둘이 이렇게 딱 있을 때 얘가 싸우려고 폼 잡아 먼저 코를 때려서 코피 흐르면 네가 이긴다.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맞고 다녀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주고 바보 천치가 되어라. 손에 나라. 이것이 십자가가 가르치는 최고의 가치. 고통은 나의 가장 존귀이며 내 인생 최고의 지혜하신 스승이라. 내 부족한 종의 인생에서 고통을 안 만났다면 예수 절대 못 만났어. 내 교만한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해. 예수 열차 타지 못했다면 나는 지옥에 들어가서 아비규환 불길 고통 속에서, 정말 진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고통의 학교에서
질병의 학교에서 고통의 스승을 만나고 고통의 수업을 받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되고 세상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이 작은 겸손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목회자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 교인이 너보다 더 높다. 교인을 조금이라도 아랫사람으로 생각했다는 큰일 난다. 교인이 더 영리하다. 너보다 더 사람을, 너보다 더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면 너는 어디 가서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순간이라도 네가 잘났다고 교만해봐라 안 돼. 이것을 내가 어디서 배웠겠어? 고통에서. 내가 세상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명예도, 학력도, 재력도, 건강도, 뭐 아버지 가문도, 재능도 뭐 특별히 내놓고 없어요.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뭐 겸손하게 그럽니까 하는데 사실입니다. 나는 이력서를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이력서 하나 있어요. 누가 고통의 이력서를 내라 하면 나는 1등 날 수 자신 있어요. 나 자랑스러워요. 십자가 빼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내게서 고통을 빼버리면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목사의 인생에 불과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전쟁을, 군대를 가봤어야 전투에서 훈련을 받으다니 그것도 한 정도 없고, 월남전도 내 친구 갈 때 나는 멍청이 부러워하면서 안녕 잘 갔다 와 그랬지, 나는 사실 부러워도 월남 가본 적도 없고요. 성공한 적, 사업을 했어야 무슨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지, 성공한 적도 없고, 연구의 일생 동안 못 마친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고통의 인생을 만나서 평생 동안 고통의 스승에게 배운 교육, 연단, 훈련 덕분에 계략도 2번, 폐렴도 뭐 여러 번, 혈이 썩는 그런 무슨 균열병 이런 것들 무수히, 극한 열병, 알 수 없는 후유증으로 5일 동안 썩는 것들, 급성 감염된 것, 무수한 암, 림프전암, 췌장, 십이지장, 위암,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병으로 5일 동안 들어누워서 있었던 그런 그 고통들, 정말 이게 자랑스러워요. 나는 부흥회 가면 꼭 그래요. 우리 아버지 성경을 찢어서 담배 필 만큼 성경하고 무관하게 성경 반대지.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까지 혈당도 부족하고 뼈에 차는 것도 골다공증 그런 거,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2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나의 약한 것밖에는 내가 이력서를 내놓을 것이 없다. 갈라디아 4장 14절이든지 고린도후서 12장 5절이든지. IQ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어요. 인텔리전스, 이 머리 지혜로운 거요. 그러다가 머리가 영리하니까 너무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이 뒤를 따라와. 그래서 이모셔널 쿼센트라 해가지고 사람이, 사랑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더 좋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좋단 말이에요.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은혜와 용납과 같이 어울림, 이게 이모셔널 이 쿼센트가 훨씬.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생각한 것은 소위 말하면 서퍼링 쿼센트라는 거 있어요. 고통의 쿼센트가, SQ가 높은 사람, 서퍼링 쿼센트가 높은 사람이 석세스 쿼센트, 승리 지수가 제일 크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수가, 고통 서퍼링 지수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서퍼링 지수, 다니엘의 서퍼링 지수, 바울의 서퍼링 지수, 이 지수들이 말도 못하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욥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오른편 돌이켜도 배울 수 없고, 왼편 돌이키나 만날 수 없고, 뒤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에게 고통이 없어지면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겠습니까? 2번째는 고통은 위로입니다. 고통은 마테인 학교다. 배우는 학교다. 고통의 학교다. 최고의 학교다. 그 다음에 고통은 위로입니다. 고통의 존엄성, 나의 보배, 나의 이력서, 나의 존경의 재산,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재산. 고통 속에서만 받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 플라워라는 넘치다 말은 홍수 만났다는, 네가 고통의 홍수를 만났구나, 넘쳤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도 홍수를 만났다, 넘쳤다. 이게 5절 말씀이에요. 고통의 학교에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는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이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젊은 나이에 무릎 꿇고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르고 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임종의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모두가 스데반 순교의 죽음을 보고, 야, 그도 순교, 우리가 그 믿음을 못 따라가겠니? 시몬이라는 나이 많이 먹은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님, 내가 당신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야 내가 평안히 놓아주신 듯. 나이 많이 먹어서 임종하고 죽음을 맞을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몬도 이 세상 인연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겠구나. 그런 그 위로가 죽음의 위로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은 이 위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차라리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겠다. 바울은 너무나 고생이 많았어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었어요. 아픔 없었겠어요. 남보다 더 많이 아팠어요. 약했어요. 반대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간 데마다 반대를 받고 돌에 맞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 위로는, 저도 여러분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요, 항상 바라본 것이 하늘나라예요. 아이고, 내가 하늘나라 가야 쓰겠다. 이 세상에 고생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야 쓰겠다. 이것이 그 이상의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가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내게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 못했는데, 스페인도 전도해야 되고,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로마 가보지도 못했는데, 스페인과 서버나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이 사람 나겠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결정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분들은 누구였냐면 한경진 목사님. 야, 그렇게 훌륭한 분이 폐 한쪽이 없다. 그래서 항상 기울어지세요.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 또 김정준 목사님, 기장의 최고 어르신인데, 마산 요양소 칠병동에 가서, 거기는 죽으면은 바로 끌어가는 그곳에서 피를 토하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가정으로 편지 써주던 그 김정준 목사님, 이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내게 하셨던 저 서울의 김창인 목사님, 또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고 씨앗을 뿌려놓듯이 이 한반도의 순복음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낸 조영기 목사님, 폐병, 기장의 이중부 목사님 암으로 사망, 박종수 목사님 위철제 전부,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성환 목사님은 사모님도 폐결해, 자기 자신도 폐결해. 이성봉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시다 절제하지 못했어요. 당뇨로 세상을 떠나고, 신영균 목사님, 우리 한국의 최고의 봉사였던, 불을 질렀던 당뇨 혈압으로 세상을 떠나고, 빌리그레암 목사가 파킨스병으로.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쓰러질 때 하늘의 소망, 이 세상에 소망을 주었는지. 6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득한 길 다가고 그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사람의 위로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위로만큼 귀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딸이 저다 임신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 사역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쌀이 떨어져가지고 임신 5개월 된 아이와 같이 우리는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함께 그간이 금식하면서 뭐 대단하냐 하는데, 금식하고 구음식하고는 엄연히 구별됩니다. 금식은 쌀 넣고 굶은 것이고, 구음식은 쌀 없이 억지로 굶은 것이고, 그 차이는 엄청나요. 목사님은 참 이상해요. 저 사람은 안 먹어야 잠을 잘 자는데,
나는 안 먹으면 잠이 안 와. 그러게 지금도 저녁에 불면증 생기고 잠 안 오면요 무조건 여놓으면은 그냥 잠이 들어요. 놀랄 일이에요. 잠이 안 와. 11시까지. 근데 누가 딱 눈 많이 온 날이에요. 쌀 갖다 놓고 나무 갖다 놓고 갔어요. 우리는 그 사건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밤 11시에 누가 우리가 굶은 줄 알고 시식구를 위해 쌀 갖다 놓은.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요, 목회를 하고 주를 위해 살다 목표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만 확실하다면 분명히 거기다 채워주시는. 우리 교회 암 수술 소위 췌장인가 이쪽에서 암이 시작해가지고 암이 조금 전이 되더니 6년 동안에 그렇게 크게 발전된 거 아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뇌로 암이 왔어요. 권사님 자기 남편 6년 동안 건지기 위해서 자기 다 바쳤어요. 아마 자기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눈물로 드렸어요. 남편만 고쳐주면 돼. 근데 건강 조금 했을 때는 교회에 조금 한두 번씩 왔어요. 왜 한두 번씩 오냐면 사람이란 게 극하게 몸이 험하게 되면 누구 앞에 못 나가게 돼요. 그래서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는 오고는 싶은데 못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뇌를 다 이렇게 벌어 놓으시고 여기서 뇌 이렇게 큰 것을 수술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가 교회 갈 거라 그러더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 이제 당신 이제 살아났다. 이렇게 살만하니까 오시겠다는. 그러면서 지난주에 건축원금이 큰 헌금이 들어와서 누가 이렇게 큰 헌금을 했냐. 요새 보기 드문 큰 헌금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좀 물었어요. 재정부에 누가 이렇게 큰 헌금을 다 했냐. 건축 어려울 때. 그랬더니 누가 했다고. 교인들은 모르죠. 그 이름을 나밖에 모르죠. 그래 권사님에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크게 했는데 혹시 우리 교회 지난주 오셨냐 했더니 안 오셨대요. 그래 헌금만 왔냐. 그래 헌금만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뭐냐면 여보, 당신이 아무리 교회에다 헌금을 해도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당신 자신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당신 가야 한다 했더니 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권사님이 눈물 나도록 위로를 받는 것을 어떻게 남편 손으로 교회에다 건축헌금을 할. 그래 내 마음에 이런 위로를 드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전에 어떤 교인이 남편이 예수를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 한번 나도 전도하랍니다 그러고 신을 가슴 품에다 품고 왔어. 누가 볼까 봐서 이렇게. 물론 씻어서 이렇게 더러운 생각하지 말아요. 남편 신을 교회 갖고 오면서 더러운 거 가야 돼서 뭘로 씻어서 그래갖고 품에다 품고 와서 이제 교인들 다 기도구나 여기다 놓고 하나님 남편 신이 왔어 오늘. 다음에는 이 신고 남편이 오게 하여 주시오. 울어서. 그러고 집에 가니까 남편이 아마 신을 찾았나 보죠. 새벽 기도 끝나고 신이 없어. 이 옆에 내가 신을 어디다 두고 다 두었냐. 내가 뭐 화장실 가든지 어디 가든지 신이 없으니까 움직이도 뭐 어디다 두었냐 했더니 여기 있어라 하면서 이거 탁 내줬어. 아니 이 정신 나간 여가 조금 거기다 발음을 세게 해야 돼요. 정신 나간 여가 신을 갖고 다니냐. 그게 아니라요. 당신이 하다 교회에 안 가니까 내가 오늘 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은 남편 신이 왔어요. 다음 주에는 남편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갖고 갔다 이거 신으라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보더니 하고 막 무슨 코미디도 아닌데 막 박장대소 하고. 그렇게 성령이 이 옆구리를 간접했나 봐. 웃더니 알아서 다음 주에 내가 갈 거야. 그래갖고 예수 믿고 지금 잘 믿고 있겠죠.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형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냈거든. 그 야곱 같은 사람이다. 야곱이 재산 다 형님한테 보내놓고 철둑철둑 하면서 가더니 형님이 그 불쌍한 거 보고 동생아 형님 거 뺏어갔으면 잘 돼 갖고 와야지 이렇게 철둑철둑하고 거지가 되어왔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오고 나중 올 수 있어. 할렐루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책망하지 말고 위로해라. 여러분 자식들 책망하지 말고, 누구 책망하지 말고, 누구 어쩌고 저쩌지 마십시오. 지금은 책망할 때가 아니고 너 잘해라. 돈 못 번 사람한테 돈 잘 벌어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요. 힘내라. 조금만 참고 견디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조금만 잘해라. 공부 네가 오늘 못했냐?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잘한다. 차라리 이걸 해라. 이걸. 아니, 싸이 모르십니까? 다른 거 해봐라. 지금은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그런 때가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지금은 웃고 살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웃어야 돼. 한번 옆 사람한테 말해요. 어려울수록 얼굴 펴세요. 얼마나 좋소, 얼마나 좋소. 꼭 그냥 도살장에 끌려간 사람 어찌 이렇게 와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간단히 할게요. 고통은 영광이에요. 아무나 홍해를 만납니까? 아멜렉을 만납니까? 반석을 만납니까? 광야를 데리고 가서 집어넣겠습니까? 고통 자체는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같이 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건지실 것이고 그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져주셨고 오늘도 건지실 것이며 나중에도 건질 것이고 오늘 내일 모레를 다 소망을, 영광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한글 어떤 우리 한글 학자를 이렇게 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한글이 얼마나, 어제 한글말이에요. 충분히 한글말. 오늘 한글 없었던 한국말이에요. 내일은 그런데 올레자 날일자였고 중국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이 잘 가다가 내일이 없다, 한국 언어적으로 없다. 그래서 한국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인 그런 것이 많이 쌓인다. 그래서 내가 한 25년 동안 이 강의를 듣는 다음에 내일이 없는 우리나라구나 그랬는데, 엊그저께 내가 깨달았어. 그래, 내일 없다. 우리나라는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없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것이 있다. 글패가 있고 모래가 있다. 아주 모래가 머리알같이 많다는 우리 모래, 우리 한국말이요. 글패. 우리는 뛰어넘어 버린다. 내일 같은 거 뛰어넘어 버려. 세종대왕이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은 뛰어넘고 모래 클패. 그러면 그렇지, 세종께서 그렇게 시시하게 내일이 없었을까? 우리는 더 건너뛰어 내일만 보지 말고 다 멀리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과 16절에 나는 가장 어려웠을 때 이 말씀으로 나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위에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계시느니라. 그 고난을 뒤엎어서 영광이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